첫 번째 말씀은 이사야 34장입니다. 이사야 34장 8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이 이단들, 많은 이단들이 신천지를 말하는 것만 아니고 이 구절을 잘못 풀어가지고 이 비유, 소위 비유풀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많이들 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그리고 가장 기본적이고 1차적인 구절입니다. 우리 8절부터 우리 전체적 맥락을 보기 위해서 8절부터 17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 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지난 주일부터 우리 신천지에 대하여 어떤 이단성을 갖고 있는가, 이 입장을 어떻게 경계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몇 주 살펴보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주에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핵심 교리고 장유교 신앙의 어떤 본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이 교리를 갖고 너무나 잘못 곡해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렸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에게, 그리고 신약은 오실 예수님이라고 하면 다행인데 오실 예수님이 아니고 이긴 자 이만희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만희를 뭐라고 합니까? 항상 이만희 동영상 여러분들 혹 보시면 항상 강론 앞에 새 언약이랍니다. 언약은, 구약은 예수님께 성취하시고 새 언약은 누가 성취했다고요? 바로 이만희가 성취한 것으로 이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이든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누가 성취를 해요? 예수님이 성취하는 것, 이게 성경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쪽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다른 쪽으로 크게 유혹을 하고 미혹해가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언약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면은 우리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그 주제가 되고 주인공이 되고 언약의 중보가 되는 예수님만 잘 새겨지게 되면은 바로 이단들에게 현혹되지 아니하는데, 이런 이단들에게 현혹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언약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제대로 된 언약 설명인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언약의 복된 자녀들, 그리고 언약의 복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비유풀이를 우리가 풀어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비유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끝내 다 하지를 못하고 가장 기본적인 그 내용을 먼저 하고, 다음 주일 그 다음 주 한 2주 정도 그들의 비유풀이를 각 신뢰들을 들어가지고 얼마나 허무맹랑한 비유들을 설명하며, 그러면서 어떻게 이만희를 자기들의 그 구세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 이 고리고리들을 설명해 가도록 그렇게들 하겠는데, 사실 오늘 이 구절, 이것이 가장 그들의 기초입니다. 기초.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들어오셨습니까? 지금까지 한국 교회 초반이나 중반 때 부흥사들이 교회 집회를 하고 부흥회하면 2, 3일 동안 막 이렇게 막 뜨겁게 한다고들 하면서 이 구절을 가지고 기본으로 삼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짝이 있기 때문에 구약 어디를 찾고 신약 어디를 찾고 딱 짝이 맞죠, 이렇죠 뭐 확인해 가면서 사용했더니 바로 기본적인 바로 이 구절인데, 이 구절을 어떻게 보면은 그죠? 구약도 보면 신약하고 짝이 있고 그죠? 모든 성경 구절들 하나하나들이 짝이 딱딱 들어맞는 것처럼 갖다 대면은 그럴 것처럼 보이는 그 기초 구절이 인듯 싶습니다. 이 구절 자체가. 그런데 한번 가만히 한번 이 구절을 보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죠? 제 그 앞에 15절에 보면 제 짝과 함께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게 딱 보면은 이것들이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고 하니까 여호와의 책에 성경 구절들이 다 짝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내가 왜 이 8절부터 읽었느냐 하면은 거기 그 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문맥을 전체 보면은 뭡니까? 8절부터 보면은 에돔에 대한 멸망의 예언 아닙니까? 근데 에돔이 멸망을 받아가지고 에돔 땅이 황폐하게 되면은 뭐가 모여듭니까? 지금 짐승들이 막 모여들죠. 짐승들이 모여들 때에 암놈끼리만 모입니까? 암놈이 모이면은 뭐가 모입니까? 자기 짝을 찾아가지고 모이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 말은 뭐예요? 이것들은 뭡니까? 동물들의 짝을 말합니다. 말씀의 짝을 말하는 게 아니고 동물들의 짝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 신천지 비유풀이의 기초가 되는 이 구절을 비판하는 분들은 이까지 설명을 하고 끝냅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라고 말하니까 동물의 짝이라고 말하면서도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보라니까 이해가 안 되죠. 비판을 들어놓고 나서도 아직은 완전하게 신천지 말 들으면 또 그럴듯하게 여겨지고 또 이러는 또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짝에서 찾아 읽어보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동물들이 짝을 짓고 모이는 일들이 성경에 있는가 없는가 찾아보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물들이 짝을 모아갖고 모이는 일들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언제 있어요? 노아 때 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노아가 무슨 재주를 갖고 그 동물들을 짝을 탁탁 해가지고 이래 모여들었겠습니까? 누가 모았습니까? 바로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동물들 그 가운데에 들어가서 역사하셔서 참 하나님의 그 뜻과 영의 감동들을 통하여서 모여든 겁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 분명히 있던 것들 너희들 확인하면은 에돔에 대해서 멸망하는 하나님의 이 심판이,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하여서 황폐해진 그 땅 가운데 동물들이 짝을 지어가지고 일이나 승냥이나 뭐 타조나 뭐나 이렇게 모여드는 것들이 불가능한 거라 생각하느냐? 확실하게 일어난다. 이거 확인해봐라. 이거 바로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거짓말합니까 안 합니까? 바로 그 이야기인데 이 구절을 어떻게 보고는 바로 16절 이거 딱 한 구절만 보고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뭐 이래 하면은 바로 그 뒤에 제 짝 이런 말도 있으니까 성경 구절 한 구절마다 다른 데서 짝을 다 찾아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구절은 바로 이걸 말합니다. 이건 이걸 말합니다. 이건 이걸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얼마나 허무맹랑한 기초를 갖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죠? 이 구절 가지고 비유를 푼다라고 말하면 당장 신천지를 여러분 눈치채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가지고 성경 구절을 풀려고 하면은 부흥사라 하더라도 조금은 좀 아쉬워. 마음을 가지고 좀 삐뚤어지는가 어떻게 삐뚤어지는가 하면서 딱 이렇게 좀 보셔도 오히려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첫 마디 이 첫 구절부터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가장 기초가 되는 바로 여기부터 지금 문제가 있으니 참 이 구절의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두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에돔을 멸망하고 나서 짝들을 다 모아가지고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니고 동물들 사는 곳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린 그 뒤에 하나님의 새 나라가 예언되어지고 있는 걸 봅니다. 35장 그 뒤에 보면 광야의 메마른 땅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의 짝을 찾는다라고 하는 구절은 엉터리다. 말씀의 짝을 찾는다는 짝 비교는 비유풀이 이런 그 원리를 갖고 비유를 푸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걸 첫 마디부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길 바라고, 그렇게 말씀을 찾아야 한다 하면서도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풀이를 하는데, 비유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푼다는 건 뭐냐면은 짝이 무언지를 찾는 것을 비유를 푼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부터 잘못된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비유를 푼다는 것은 짝을 찾아가, 여기 있는 짝하고 찾아가고 이 짝 맞지요? 이렇게 하는 게 비유풀이가 아니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비유를 풀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천지고 이단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하여서 어디를 살펴보느냐 하면은, 비유라라고 말하면은, 그죠?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 그리고 신천지 집단에서도 가장 먼저 사용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유가 뭐냐면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 바로 다음에 나오는 가라지 비유가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그들이 정말로 엉터리로 풀어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우리가 맛이라도 좀 보았으면 좀 좋겠는데, 마태복음 우리 13장을 우리가 보고 이 비유를 조금 여러분 찾아가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이러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을 갖고 말씀드리는 중요한 동기가 하나 있습니다. 숨은 동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13장 너희가 이것을 다 깨달았느냐라고 하는 51절 말씀 뒤에 52절은 천국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 교회 이름이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바로 그 구절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여기 나오는 비유들 모든 것들 하나하나 예수님의 비유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 설명해 가도록 그렇게들 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면서 가장 먼저 예를 드셨던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바로 10절입니까?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13장 우리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3장.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3절 말씀 보면 그죠? 딱 나오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11절부터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비유로 왜 말하니까, 왜 비유로 말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그 뒤에 이사야의 예언이 나오는 바로 6장 9절 10절 내용들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 구절에 대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 구절을 인용해서 신천지 집단은 봐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감추기 위해서는 아니냐,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은 다 감추어져 있어서 이걸 풀려고 하면은 짝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감추어져 있는다. 그냥 평범하게 보이는 어떤 그 구절 한 구절을 두고 이것이 지금 감추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그 예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추어져 있는데 이것을 짝을 찾아야 풀어집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짝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결코 그런 뜻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감추어져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 완고한 심령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져 있고, 믿음을 갖고 대하는 자들은 특별한 어떤 설명이 없어도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비밀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미스테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미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바로 이거라 하고, 신천지는 이 비유를 바로 시크릿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크릿은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안에 있는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은 근데 안 보이죠. 누구도 안 보입니다. 이건 지금 뭘 보인 줄 아세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게 시크릿이죠. 감추어서 드러내 보면 다 누구나 다 알게 되는 거. 그러나 천국은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열려서 이게 천국이구나 깨달았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에이 뭐 그거 그게 무슨 천국이야, 난 그런 천국 나는, 혹은 알아도 그 천국을 자기가 받아들이려고 하고 영접하면서 살아가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형식, 그런 성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아야만 하는 것은 비유에 대해서 이들이 굉장히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고,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은 분명하게 비유의 성격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또한 이 13장에, 마태복음 13장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바로 34절 35절 그 뒷구절에 한번 보십시오. 13장 똑같은 13장입니다. 13장이니까 앞에 보면은 감추고자 함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들 같은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34절 35절 말씀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장세부터 감춰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선지자라고 지금 인용하는 이 말은 시편 78편입니다. 여러분들 각주 나나주나 이런 데 보면은 나오죠. 이건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지금 비유를 풀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실제 78편 전체를 보면은 어떤 특별한 어떤 비유가 나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나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비유로 말하는 것은 감추고자 함입니까? 드러내고자 함입니까? 여기 보십시오. 분명히 드러내고자 했잖아요. 드러내고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쫙 말씀하실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보니까 말씀을 듣고 내가 옥토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깨닫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이 내용을 누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 길가에 뿌렸고 뭐 돌짝밭에 뿌렸고 뭐 가시밭에 뿌렸고 옥토에 뿌렸고,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쉽게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너무나 쉽게 드러내고 계시는데, 드러내고 계시는 바로 이것이 비유의 원래 목적은 그것인데, 천국이라고 하는 그 성격 자체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줘도 어떤 사람들은 까막눈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은혜구나, 이게 천국이구나, 빛이 비춰지게 되는 바로 그런 류의 성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비유라고 하는 것 자체, 천국의 비밀은 그렇게 신비한 것이고 이중적인 면들이 있지만, 비유라고 하는 것 자체는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드러내고자 하는 거고 쉽게 설명하려고 하기 위한 것이지, 여기에 뭐가 어느 구절을 보니 이것은 감추어져 있어요, 나무는 무슨 뭐가 감추어져 있는데 여기 짝하고 맞춰보니까 이 나무는 뭘 말하는 거예요, 뭐 말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전혀 어떤 어느 누구도 보아도 그런 뜻이라고 보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어떤 내용들이 감춰져 있는 뜻, 그것을 풀어갖고 설명하고 짝을 맞춰가지고 어떤 뜻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류의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춰진 것이라는 식으로 곡해하면서 그것을 짝을 맞춰 설명하는 방식이 바로 신천지 이단 집단의 비유풀이, 소위 비유풀이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이런 그 비유풀이 원리에 의해서 제시되어지는 이단 집단들 내지는 특별히 신천지의 비유풀이는 한마디로 이제 소설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기가 막힌 소설을 쓰는데, 그 소설의 그 주제는 이만희는 구원자다라고 하는 주제의 결론들을 항상 내리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걸 이야기를 하죠? 구체적인 예들을 조금 또 들어가긴 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런 성격들을 이야기를 한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소설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노래가 있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갛고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다, 맛있는 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다, 긴 건 기차, 기차는 빠르다, 빠른 것은 비행기,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노래를 막 이렇게 부르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걸 조금 있는데, 조금 있는 공통점을 이어가면은 뭐 이어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건 우리가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공통점들이 가령 공통점이 뭐는 확대가 되어지게 된다면은, 가령 원숭이 엉덩이는 빨갛다,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다라고 말할 때에 사과하고 엉덩이가 빨간 것은 공통점인데 그렇다고 해서 빨간 것이 저기 사과 쪽으로 빨간 것이 저기 바나나 쪽으로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엉덩이하고 사과가 공통된 거 이것 가지고 또 연결되고 공통된 요소 가지고 있지만 공통되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만일에 이 공통된 거 그러면 엉덩이가 빨갛고 빨간 건 사과, 사과는 맛있다, 맛있는 건 저기 바나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뒤에 원숭이 엉덩이는 기차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식의 비유풀이라고 하는 것이 신천지식의 비유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마다 박태선이, 문선명이, 그리고 저기 그 안상홍이, 그리고 저기 JMS니 어디니 다 이 비유풀이가 기본이 돼가지고 자기들 교리를 만들거든요. 예를 들면은 앞부분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갛다, 빨간 것은 사과 하면서 여기에 머물러는 것이 박태선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나가는 것이 또 어느 이단이고 조금 더 나가는 이 길이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 기본 원리는 이 비유풀이에 의하여서 지금 이런 이단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풀이를 두고 말하기를 교주를 만드는 교리다 뭐 이런 식으로 우스개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풀이를 가지고 설명들을 하게 되면은 제대로 성경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 참 신기하네. 야 이런 이야기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왜 이것도 몰라? 그렇게 하기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는 여기에 빠져들어서 또 이것 가지고 막 설명들을 하면은 막 기가 솔깃해가지고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들으면서 야 신기하다 말하거든요. 그래 하면은 이런 비유풀이를 만들어 갖고 야 사람들 마음을 꼬을 수 있구나 생각하고 나도 교주가 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기 혹시 오늘 들으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면은 교리 하나 이상한 거 하나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고 염려다 되건 그렇게 합니다만은 다 그런 어떤 시기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음 주 그다음 주 이래 하면은 정말로 실감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경계해야만 하는가 하는 그것들도 정식적으로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구절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제대로 가르치면서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이용한 구절들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사용을 하는지 사용이 아니라 오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바라서 신천지단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사람들을 호리는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를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칠판을 갖고도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러지만 신천지 그 집단들을 특별히 보면은 이 칠판 갖고 설명을 하는 것이 너무나 전형적인 패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일부러 그렇게들 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어요. 일부러 그걸 좀 거부하고 또 오늘 그 강의 내용, 특강 내용, 이 공부 내용들은 다 이게 원고에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가시면서 싹 하면 싹 정리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걸 좀 거부하면서 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마 들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씨 뿌리는 그 비유에서 뿌려지는 씨가 뭡니까? 여기 13장 마태복음 13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씨가 뿌려지자 씨 비유는 비유를 들으라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설명들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씨를 뿌린다라고 말할 때에 그죠? 19절에도 보면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라고 했으니까 씨를 뿌리면은 무엇을 듣게 되는 겁니까? 천국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럼 씨는 뭡니까? 천국 말씀이라 말할 수가 있죠.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죠? 천국 말씀입니다. 근데 가라지 비유에서는 씨가 두 번째 비유입니까? 그죠? 그 7가지 비유 이런 것들을 딱 머릿속에 새겨두는 것도 좋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물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씨가 겨누 보진 것 이렇게 외울 수가 있는데 두 번째 비유인 이 가라지 비유를 보면은 거기도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이 씨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분명히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의 씨는 천국 말씀인데 씨라고 하는 바로 이 한 이미지가 그죠? 씨라고 하는 이미지가 한 가지 의문만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아니죠. 두 번째 가라지 비유에서 씨는 분명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풀어서 설명하시는 것이 바로 38절입니다.
가라지 비유를 풀어서 설명하시잖아요. 38절. 그죠? 밭은 세상, 다 같이 읽으면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 말씀 그 자체가 가장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 나쁜 씨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니 씨가 무엇을 나타냅니까? 사람을 나타내죠. 아들들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만 할 것은 씨라고 하는 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천국 말씀도 들어갈 수 있고 천국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들들 사람을 나타내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또 로마서 9장 7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씨는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여기 있는 사람을 말하겠습니까?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냥 사람이 아니고 후손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간 것만 아니고 원숭이 엉덩이는 물랑물랑하다 할 수 있어요. 원숭이 엉덩이는 더러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원숭이 엉덩이는 빨갛다, 빨간 것은 사과, 그러니까 빨간 것 가지고 이래 하니까 원숭이는 사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원숭이에 다른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한 단어를 가지고 하나의 어떤 것과 일치를 딱 시켜가지고 이게 짝풀이다, 이 짝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오류들이 나올 수 있는지 여러분들 조금 상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오류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신천지에서 만들어낸 오류들이고 교리들이고, 그리고 그 교리들을 가지고 지금 아주 사악한 이란 교리들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두 번째 밭이 무엇일까?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밭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천지 집단에서는 밭은 사람의 마음이라 이렇게 봅니다. 밭. 어떻게 보면은 맞는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씨 뿌리는 부위를 보면은, 그죠?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어디에 뿌린 것을? 마음에 뿌린 것을 했으니까 지금 이 1번 씨 뿌리는 그 비유에서의 밭은 무엇입니까? 마음이죠. 마음. 그죠? 마음인데, 그다음 두 번째 그 가라지 비유에서의 밭은 마음일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비유해 놓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무엇인지 한번 앞에 분명히 말씀, 아까 읽은 구절의 8절에 38절에 보면은 밭은 뭐요? 세상이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 이걸 지금 지적을 하냐면은 묘하게도 앞구절을 설명하면서 여기 있는 건 마음이에요. 마음이라 맞거든요. 근데 마음이에요 라고 하는 것만 아니라 마음이거나 교회예요 하고 싹 넣습니다. 기가 막히게 넣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니고 뭐죠? 분명히 여기 보면은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데, 교회라고 비틀어 놔놓고 어떻게 이야기하면은 교회에 지금 가라지가 뿌려져 있고 또 우리가 알곡이 뿌려져 있으니까 교회 안에 들어가 알곡을 뽑아낸, 추수해야만 하는 추수권 교리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묘하게 지금 이렇게 비틀고 조금씩 다르게 그럴듯하게 하면서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눈치채지 않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권을 교회에 보내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렇죠? 분명히 여기 보면은 세상에 밭은 세상이라고 했으니까 어디로 보내야 돼요? 세상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교회로 보내면서 교회에서 기성교인들 잘 다니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아는 것처럼 다음 줄, 그 다음 줄 보면은 우리가 관심을 별로 가지지 않으면서 좀 애매하다고 놔두고 그러면서 좀 설명을 듣지 않은 그런 분들 가서 딱 걸어가지고 이거 아세요?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것도 몰라요? 성경을 열이도 몰라갖고 무슨 뭐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부활을 싹싹 올려놔놓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와서 공부해 보세요. 막 이렇게들 하고들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한 구절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면서 이 밭이나 씨앗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데 이런 동기가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동기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이 악의적 동기가 두 가지, 이 시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식으로 발전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가 두 가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좋은 시하고 가라지라고 말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럴듯하고 이런 설명이 무엇을 의도하는지 알지를 못한 채로 그냥 따라가다 보면은 그렇네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은 아주 유명한 구절 예레미야 31장 2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 예레미야 31장 27절. 제가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게 하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말씀을 지금 왜곡하고 잘못 인용하고 있느냐, 이런 예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거의 모두 다 성경을 이런 식으로 풀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2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씨에는 두 종류가 있다 말씀을 해놔놓고 이 구절을 딱 갖다 대면서 씨에는 무슨 종류가 있다고요? 사람의 씨가 있고 짐승의 씨가 있습니다. 이러면 두 가지 말을 하면은 하나는 알곡이겠고 하나는 지금 가라지겠구나. 어느 것이 알곡이고 어느 것이 가라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의 씨가 알곡이고 짐승의 씨는 가라지일 것 같아 생각하면 이미 이제 넘어간 겁니다. 이미 넘어갔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넘어갔어. 네, 가라지고 이러면은 짐승의 씨 하면은 요한계시록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엉터리 그렇게 엉터리가 없는 그런 엉터리로 요한계시록을 풀면서 그 13장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이 나오는 거 봐. 짐승의 씨 하니까 짐승은 용, 뱀, 곧 짐승이라 이러면서 이 짐승하고 사탄을 말하니까 지금 사단의 씨, 가라지는 사단의 씨. 너무나 지금 잘 풀어지네. 구약하고 신약하고 짝 맞아고 짝이 짝 맞구만. 이러면서 입이 벌어져 가지고 이제 안 다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단들과 혹시라도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보면은 어떤 구절을 하나 딱 이야기하면은 그리고 딱 보고 금방 넘어가려 하거든요. 스톱. 그 구절 거기 앞뒤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면서 항상 앞뒤로 읽어보도록 하게 하는 것이 정통 방법입니다. 아시겠어요? 구절, 단어 구절 갖고 하나 인용해갖고 그 다음 구절 인용하고 그 다음 인용하면서 나중에는 원숭이 궁둥이가 비행기가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는 국수가 있으니까 앞뒤 문맥들 딱 보면 여러분 이 구절 문맥들 한번 보세요. 28절이 문맥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죠? 27절 물론 그 앞에 가지도 쭉 보면 다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28절 딱 보십시오. 뿌릴 날이 이르리니 28절 다 같이 28 시작.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보면은 앞부분에서는 멸망시키고 벌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한 것처럼 누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우며 심으리라 말입니다. 이전에는 뽑아내고 이전에는 다 진멸시키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이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회복시키리라, 새롭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면은 심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뭘 심는다는 말입니까? 그들을 압니까? 그들이 뭡니까? 사람의 씨하고 짐승의 씨입니다. 사람의 씨도 심고 짐승의 씨도 심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 아시겠어요? 사람의 씨만 심고 짐승의 씨는 안 심고 이게 아니고 그들을 심는다라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시곤 하다가 그 심판의 때 다 했을 때는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축복의 어떤 그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씨도 뿌리고 짐승의 씨도 뿌리면은 사람이 자손들이 많아지게 되고 짐승이 씨가 뿌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짐승 새끼가 많이 나아지게 돼서 어찌 된다고요? 부자도 되고 부여지고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맥이 그렇죠. 제가 잘못 풀었습니까? 아니면 잘 풀었은 겁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고 앞 구절만 딱 가지고 사람의 씨, 짐승의 씨 있으니까 짐승의 씨는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사단으로 나중에 가도록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바로 이런 어떤 그 목적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바로 기성교회는 짐승의 씨, 사단에게 속해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사람의 씨, 그리고 자기들이 알곡들 모여지는 신천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풀어가는 과정 속에 몇 개지를 빼놨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연결되나 하지만은 다음 줄 이렇게 연결돼 가는 그 고리들 딱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경고를 딱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딱 보니까 지금 현재 같은 수준들 보면은 좀 더 열심히 정신을 차리고 공부하고, 안 그러면은 딱 혼을 빼가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들의 비유풀이의 문제점은 이런 비유 하나하나들, 앞으로 약속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또 성경에 나오는 너무나도 유명한 비유 그 자체를 이렇게 풀어가는, 예수님께서 풀어가시는 바로 거기에 기초해 가지고 풀어가는 바로 이것들을 시리즈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신천지의 문제점은 이런 비유 자체를 잘못 푸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구절들 하나하나들이 다 지금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라 말씀드렸죠. 그래,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짝을 맞춰 가지고 이렇게 놔쳐야 되기 때문에 비유 아닌 다른 구절들에서 그것이 비유라 생각하면서 풀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너무나 잘 모르면은 그런가 하고, 성경 구절들이 좀 설명되지 않고 일반 목사님들도 좀 연구가 좀 부족해서 설명 안 한 채로 그냥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로 허점을 파고 들어와 가지고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풀어가고 있는 경우들이, 오늘 한 가지만 예를 드리고 시간이 딱 됐으니까, 그죠? 한 가지만 예를 드리고 다음에 다음 주에 이래 가지고 구체적인 좀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않았던 그런 구절들, 저도 이런 교회에 그런 구절들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부분, 잘 알지 못하는 구절들을 이상하게 풀어가는 것들을 지적해 가도록 하고, 오늘은 이렇게 이들이 말합니다. 뱀이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나중 뒤에 뱀이 한 짓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아담도 하와도 그리고 뱀도. 뱀이 받은 이 벌이 무엇입니까? 땅을 기어서 흙을 먹으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뱀이 흙을 먹습니까? 찌를 먹고 깨구리를 잡아먹지 어째 흙을 먹습니까? 딱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 뱀이 흙 먹는 거 못 봤는데 이래 하다 보면은 딱 꼬이는 거예요. 딱 꼬이는 거예요. 그렇지, 성경이 그러면은 뱀이 흙을 먹는다고 했는데 이건 성경이 잘못된 겁니까? 그럴 수가 없죠. 성경이 옳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꼭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릴 수가 있나요? 이건 흙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흙을 실제로 먹는 것이 아니고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러면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만드셨죠. 흙에다가 무엇을 불어 넣었어요? 생기를 불어 넣었죠.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생명이 되더라. 그래서 아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고 아담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 가운데서 생기가 빠져버리면은 흙인데, 사람이 생기가 빠졌다는 것은 영이 빠졌다는 거고, 영이 빠졌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육신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흙뿐이, 우리 몸뿐인 이것뿐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뱀에게 바로 흙을 먹으라고 하는 바로 이 권리를 주셨는데, 바로 그 안에 생기가 들어있지 않는 육신적인 바로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먹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정신 똑 빠지 못하면 이 뱀에게 다 잡혀먹히는 거예요. 이 뱀이 누구예요?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럴듯하죠.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야 뱀에게 안 잡혀먹히는 거예요. 생기가 뭔지 아세요? 생기를 받은 보혜사 되시는 오신 자, 이긴 자, 대은의 목자, 약속의 목자, 계속 일하다가 이만희는 나중에 고급 과정 쭉 깊이 가가지고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그런 구절 들어가 쭉 이야기하면서 비유로 다 풀어갖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것 같아? 라고들 하다가 이런 이상한 구절들이 갖고 있는 맹점들, 잘 설명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뱀이
기록된 대로 사실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하는데, 이 과학 시대이기 때문에 특별히 젊은이들이 뱀이 어떻게 말을 해, 뱀이 어떻게 서다녔어, 어찌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그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생각 가운데에 뱀이 어떻게 흙을 먹어 이렇게 질문하면은 지금까지 기존 생각도 안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허점 빵 치게 되고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 방어막들이 쌓게 되면서, 이런 좀 뭔가 합리적인 과학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설명들이 제시되어지면은 그냥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지금 신천지의 젊은 애들이 그냥 목을 내걸고, 다른 여러 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목을 내걸고 지금 빠져들어가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고 하나도 없습니다. 뱀이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서 그려놨다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뱀이 그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신화기 때문에 뱀이 말하는 것은 뭐 신화적인 표현이지. 그러면은 저기 누굽니까? 저 열왕기상, 그것은 역사입니까? 아니면 신화입니까? 거기 보면은 나귀가 말을 하는 것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 기록된 것으로 믿으면은 이건 특별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하면서 사단의 영적인 어떤 도구에 의하여서 말을 하는 어떤 존재로 있다가 어떤 그 당시에는 섰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는지는 모르지만은 기어다니도록 하게 하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이라 보게 되고, 기어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흙하고 연결되니까 흙을 꼭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저주받은 상태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문학적인 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뱀이 흙을 이래 먹고 배부르고 이래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비유적 혹은 문학적 어떤 표현들 가지고 보아야 할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목사님들이 설명 안 해는 채로 그냥 넘어가고 이러면은 뱀이 흙 먹는 거 이거 아니지. 그러면 실제 의미가 뭘까? 감춰진 의미가 뭘까? 이거 비유로 풀어야 할 그 신비와 비밀이 뭘까? 이렇게 하다가 영 이상한 설명으로 빠져들게 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런 너무나도 이상야릇한 설명들, 그리고 이런 설명들을 통해서 나중에 뱀에게 먹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생기가 들어와야 되고, 생기는 누구에게? 바로 보혜사 되는 누구에게 생기를 받아야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빠져들어가는 바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비유들, 잘못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알아가야 할 필요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음 주에도 오시게 되면은 이어서 설명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이상야릇한 비유포즈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은, 그들이 항상 단어 하나에 집중해가지고 관심을 주목하고 있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 그 다음 단어로 연결시켜가는 이런 식이 혹시라도 누군가 있으면 이건 이단이구나, 여러분들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맥을 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문맥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놓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점, 흥미롭게 성도들을 꼬기 위해 가지고 이런저런 질문들을 던지는 바로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낚아서 자기들의 그 공부방으로 인도해 가려고 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몇 가지 질문들을 여러분들 한번 같이 검토해 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리합니다. 신천지 비유풀이의 핵심은 성경을 성경대로 푼다고 하면서 단어들을 연결해 가는 너무나도 비성경적인 방식의 비유풀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비유를 제대로 풀어야만 하는데, 비유를 제대로 풀려고 하면은 문맥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문맥을 따라서 비유를 풀어야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성경으로 푼다 하면서 성경을 파괴하고 있는 악독한 사단의 교리고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성경 공부 더 좀 부지런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이 사람들 성경 공부 교육시키는 거 보면은 일주일에 4일 동안 2시간이나 막 이러면서 하고 나서 시험도 칩니다. 그래가지고 그 합격돼야 그 다음 단계 공부하고 이럽니다. 안 그러면은 당신은 뭐 따라올 자격도 없다 이거 쫓아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런하지 않으면은 사실 신천지 거기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다행인 경우도 있습니다. 좀 열심 없는 교인들 그냥 거기에 안 뺏기도록 하는데, 저는 열심 없는 교인들 되지 않기를 바라고 열심을 가지되 정말 열심을 가지되 신천지보다 더 열심히 있는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에 대하여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참된 진리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과 비유풀이 이것을 통하여서 젊음을 내어놓고 청춘을 내어놓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있잖아요. 사실은요. 이만희 죽느냐 안 죽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자기도 안 죽는 거, 자기도 여기에 붙어 있어야 자기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붙어야 나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 내 어머니, 아버지, 내 친척들도 내 자녀들도 함께 구원 얻는다. 이렇게 교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들어가고 나면 안 나와. 왜냐하면 자기가 나오면은 자기 부모들도 구원 못 받으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기가 막히게 거짓말을 해가면서 모략전도라라고 하는 방식으로 참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가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열심을 가지되 더욱더 그들보다 더 많은 열심을 가지되 문맥,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문맥을 앞뒤로, 맥락을 앞뒤로 보면서, 이것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바로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을 보다 좀 넓은 그 관점에서 보는 훈련들을 계속해 나가게 되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이단들에 대해 결코 현혹되지 않고 썩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면서 내 삶을, 내 모든 의미를 우리가 참 발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 앞에, 그 대학 앞에서 참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오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또 관심을 갖는 우리 공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 자신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공부하는 교회의 표를 내쓰고 있는 10대 정책 가운데에 공부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런 이단들이 현혹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주여 물들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많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 대마도 선교 탐방 가게 되는데 준비와 일정과 진행, 그리고 지금 현재 31명, 전체 31명이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가지 않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도 마음 상하지 않고, 가거나 가지 않거나 참된 이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에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라고 하는 바로 이런 사명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 알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가을 준비 잘 하여서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참 의미 있는 한 해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만물이 열매를 맺는데 우리도 또한 열매를 맺는 참 이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신천지 때문에 정말로 이 교회가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새 가족이 오면은 새 가족을 마음 놓고 우리가 준비 딱 돼 있으면 염려할 거 하나도 없는데 새 가족이 오면 이 사람 신천지인가 그래가지고 우리 사람을 빼가려고 그러는가. 지금 한국 교회에 의심병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신천지 때문에 생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신천지를 비판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다른 이단들도 아마 중요하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천지로 와도 괜찮다. 여러분들이 신천지 옆에 만나고 이러면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래 하세요. 우리 교회 오지도 마세요. 막 이렇게 아니고 한번 와보세요.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하고 한번 신천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한테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그냥 피하기만 하고 그냥 도망만 가고 이런 게 아니고, 신천지는 우리 밥이다. 이런 어떤 이 무장들이 좀 제대로 되어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데 주여 우리가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열정이 주여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시 2, 3분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